오늘부터는 이제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로마서 이제 강의를 끝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할까 하다가 아직까지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분의 모든 창조물 안에 부여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점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증거에 관해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요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이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질적 성장이 아니라 뭐 양적 성장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급변하는 세계,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하게 변질된 것도 한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가 물들어가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으로 오염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 믿음의 실천이 잘못된 것이 그 원인이죠.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증거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것을 않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자 하면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찾고자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져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분께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설명하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나 두렵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그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자신에게 미칠 어떤 것을 예상하거나 어떤 것을 짐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애써 피하려고 하죠.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발생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결산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신론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체거든요.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성은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적인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도요, 그것이 이치에 맞고 아주 논리 정연하기 때문에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장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분을 지금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지하게 대자연, 우주를 관찰하게 되면요, 자신의 지성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그게 마음으로 믿으라. 그런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죠. 적당히 믿으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무신론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마귀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신론이 마귀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좋을 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마음이 편하죠.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이 됩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대체시킨다 이거예요. 돈으로 채우게 되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고, 우상으로 채우게 되면 우상이 그 사람의 신이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을 마음에서 비우게 되면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죠.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데, 무신론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여야 되거든요. 자신의 지성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실론자는 뭐 신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이실론은 처음에 창조주가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주는 어떠한 일에도 개입하지 않는 신을 바로 이제 이실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실론자들은 바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유실론자가 되는 것보다 무실론자가 되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지식적인 것들을 거부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뭐 증명하지 못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이제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창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애쓰는데 시간을 허비한 성경의 저자는요,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최초의 사람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아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아는데, 그죠? 그분의 순종이 필요했다 이거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올 텐데 그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만민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만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믿고 있고. 아니까 믿죠. 그죠? 다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존재하심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냥 당연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인간은 그 논리적인 인간의 이 지성이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다 마음이 부인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연인에게는요. 자신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을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하죠. 바로 그 이유가 이 성경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들은 이 성경 말씀이 어리석다. 자,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거듭난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매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500번 이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00번 이상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500번 이상 사용하고 주라는 단어를 300번 이상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자연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가진 증거는 자연이에요. 자연을 보면 알아요. 시편 19편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 개의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첫째 하늘이죠.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세 개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공 아래와 창공 위로 이 물들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그냥 창공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창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고 기온을 조절하고 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한번 보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노니라.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만물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자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고 지금 말씀한다 이거예요. 지어진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신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세 가지의 광선을 방사를 하는데요. 과시광선이 있죠. 과시광선. 과시광선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빛이죠. 빛.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빛이. 또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적외선은 열선이잖아요. 근데 열선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따뜻하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라는 것이, 이 화학선이죠, 이것은.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되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이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들려준다고 했는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우리는 창공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대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에는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뜨는 해 지는 해가 말을 하고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지식을 전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죠?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듣는다 이거예요. 4절을 볼까요?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갔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연이 그 태양과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별들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말은 온 세상 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분을 모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소에게 물어보라고. 개미에게 물어보라고. 새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들이 그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땅을 삽을 들고 땅을 한번 파보세요. 땅을 한번 파보고 고생대가 어떻고 신생대가 어떻고 하는 지질학자들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땅을 파보면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공부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나라고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해요. 세 번째, 양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줍니다. 양심이 증거해 줍니다. 인간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없는 부족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삶을 창조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알아요. 오렘토스에 안다 이거예요. 절대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요. 상대적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 마귀처럼 살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배워서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양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성으로 기록된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한번 펼쳐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마음에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변명할 수가 없어요.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나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요. 그의 양심이 지금 십계명을 얘기해 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도덕법은 다 비슷해요. 그 도덕법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양심에 기록된 율법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기록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을 왜곡하는 교육과 세뇌에 의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2절,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부인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거짓을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죠? 동성연애자들. 동성애자들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는데도 거부하고 부정하죠. 네 번째는 우주론적 논정과 신학적 논정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줍니다. 우주론적 논정과 신학적 논정인데요. 우주론적 논정이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혹은 어떤 것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논정인데요.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그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럼 신학적 논정이란 뭐냐? 신학적 논정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 목적을 부여한 탁월한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진화론자들처럼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게 설계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우리 성경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누군가가 그것을 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누군가 썼으니까 이 책이 있죠. 그죠? 뭐 인쇄소에서 인쇄기가 뻥 하고 터졌더니 뭐 수천만 권의 책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 진화론자들과 무지한 과학자들의 논리죠. 블랙홀이 뻥 하고 터졌더니까 지구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다 이거야. 그리고 인간도 생겨났고 컴퓨터도 나오고 뭐 계산기도 나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생겨났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에게 세상의 존재에 대한 분별력 있는 유일한 대답은요. 우주의 질서, 우주가 질서가 있잖아요. 이 우주의 질서 뒤에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누군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세상과 관해 있는 것들은 크건 작건 살펴본다면은 각기 삶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책상이나 뭐든지 지금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지능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죠. 지능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 동물이 지능이 지적이지 않는데 동물이 뭘 만듭니까? 못 만들죠.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탁월하신 분, 이 위대하신 분, 그 신학적 논정과 우주론적 논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창조주의 탁월한 지성이 계획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도덕적 논정,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도덕적 논정인데요. 도덕적 논정은 때로는 자연과 인류를 근거로 한 이 논정인 그 인간학적 논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학적 논정, 도덕적 논정은요.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지정의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어떤 도덕성이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어요. 사자가 이 짐승들을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양심에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지정이는 물론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순히 생명이 없는 힘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도덕적 존재이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야.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도덕적 특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절반 이상이 전부 도덕법이에요. 도덕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을 주님은 지금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각 민족 모든 사람들의 그 도덕성을 본다 이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인 마음의 도덕성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마음의 도덕성까지는 안 다루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성까지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성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 도덕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일로 많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고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안전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양심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생명의 논증인데요. 이 생명의 논증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진화론자를 제외하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논증이에요. 물리적 생명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다 이거예요. 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이나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 5장 40절, 요한일서 5장 12절. 이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건 자연 발생설인데요. 이건 거짓이죠. 권위 있는 과학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벌써. 생명은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이라면 유일한 논리적인 대답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적합성 혹은 일치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적합성이나 일치에 근거한 논증이요. 이게 무신론은 어떤 문제도 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정시킬 뿐이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럼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실과 과학의 모든 사실들과 계시의 모든 사실들과 지식과 양심과 자연의 모든 사실들을 맞추는 열쇠며 해답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야.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이 바로 이거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은 그다란 의심이 지나지 않아요. 무신론의 불신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단지 어두움과 절망과 심판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게.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시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창조를 안 믿으면요 이렇게 인도를 못 받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분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주목해서 살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졌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죠? 믿는 자들 안에 그분이 나타내 주시니까요. 믿는 자들 안에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이게. 그분은 영으로 지금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 계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진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내 안에 계신 영이 알려주니까 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그분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오고 그분 기도로 엎드리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사는 이치인데요.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안다는 용례를 좀 살펴보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용례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남녀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남녀 간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마리아가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거. 그 안다는 용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안다는 용례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주님을 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증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7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잘 갈무리하시고 그런 여러분 생활에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